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꾸미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닥친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그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느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친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딸을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부름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구원은 끝나고 나서 모든 거 다 끝나고 나서 구원을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본문 앞에서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린이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버이날이 있고 또 5월 22일은 또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의 자녀를 돌아볼 수 있고 또 우리 부모님을 또 생각할 수 있고 또 우리 부부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한 달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상시에도 물론 이래 가족의 화합을 위해서 또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저희들이 이렇게 살던 삶을 멈춰보고 우리가 지금 믿음의 가정을 만드는데 정말 마음을 다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오늘 이 시간 돌아봤으면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 우리 자녀들을 염려하고 또 성공하기를 바라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나보다 이 부모인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이렇게 간절히 소망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권면을 할 때에 그 권면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권면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그 인생을 보다 질 높은 삶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그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교육하고 양육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뭘까요? 세상의 교훈과 지혜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서 가르치는 것하고 그 차이가 뭘까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녀의 생명이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만 만족하고 살려면 그렇게 해라 라고 하면 세상에 앞서가는 그 수많은 지식들을 가르쳐서 그 세상에서 성공하도록 가르치면 됩니다. 세상에서만 잘 살 수 있는 비결이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하는 데는 의미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다 아니라 그 세상은 잠깐이면 지나간다는 겁니다. 잠깐이면 지나가지만 그 이후에 있을 세상이 사실은 정말 중요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대비하고 그리고 철저히 준비해서 그 오는 세상을 놓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그 아이에게 보존하도록 가르치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녀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여러분 선물 어때요? 선물은 받을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줬다고 하면 이 선물을 통해서 내가 기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근데 종종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우리 하늘이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뭔가 선물을 하면 자기가 원하고 상상하는 게 있어요. 공룡하고 연관된 것은 뭐든지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빠가 좋아하는 것을 선물을 하면 자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잠깐 놀다가 아빠 고맙습니다 하고 받지만 잠깐 놀다가 이렇게 팽개쳐버려요. 오래 가지고 놀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엄마 아빠와 우리 자녀 사이에는 이렇게 교통감이 잘 없어가지고 뭔가 자녀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면 혹 그것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드는 선물을 주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이것 때문에 속상한 그런 선물을 주셨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선물을 받았을 때는 실망도 합니다. 때로는 그 자녀들이 참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때로는 그 자녀가 그냥 어떤 문제만 많이 일으키는 자녀가 또 있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호적에서 파버리고 싶은 그런 자녀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런 자녀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녀를 잘 생각해 보면 필요 없는 자녀를 주신 일이 없고 또 나에게 유익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신앙적으로 그 자녀를 인지하지 못하니까,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품지 못하니까 그런 불만과 불평과 또 자녀들이 곁길로 가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데에는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를 잘 교훈하고 훈계하면 나중에 그 자녀를 통해서 무엇을 받습니까? 부모는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자녀일수록 내가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구원을 얻도록 한다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기가 막힌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전통, 화살을 넣는 통에 있는 화살과 같아서 그 부모가 언제든지 내가 위협을 일으키고 어려울 때 그 자녀라는 화살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위로받고 회복받고 뭔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육적으로는 그런 중요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녀를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자로 만들어주면 그에 대한 상급을 부모가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상급을 나에게 주신 것과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녀를 통해서 네가 복받는 삶을 살아. 아무리 네가 어렵고 힘들어도 이 자녀를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은 네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을 다 이루었을 때 너의 눈물과 너의 고통과 살아가면서 가졌던 모든 그런 슬픈 그런 사실들을 다 내가 닦아주고 너를 위로하고 너에게 그 맞는 상급을
내가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녀는 다 상급이에요. 나중에 다 상급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소중하지 않은 자녀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우리의 그 소중한 자녀를 양육할 때에 무엇을 먹이고 무엇으로 양육해야 맞겠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세상에 좋은 것 먹이고 입히는 건 잘 알지만 하나님의 좋은 양식으로 그를 가르쳐서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은 이거 이상하게, 그것은 참 희한하게 잘 안 돼요. 좋은 옷을 입히려고 하고 좋은 품질의 모든 것을 잘 공급하려고 하는데, 근데 왜 하나님의 좋은 말씀 생명 양식은 먹이려고 하는 데는 굉장히 우리가 더디냐 하는 것을 이 시간 분명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시편 127편 3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어느 누구도 내 자식에 대해서 포기한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는. 근데 세상에서는 자식을 낳자마자 포기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자식을 기르다가 조금만 내 몸이 힘들고 참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그 자녀를 참 포기하고 다른 위탁시설에 맡기고, 물론 할 말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유는 다 있으니까요. 근데 도중에 자녀를 포기해서 자신의 상급을 그냥 내동댕이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이 세상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신앙 안에서는 결단코 나의 복이 되는, 나의 상급이 되는 우리의 자녀를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지막 우리가 죽는 날까지, 호흡이 다 끊어지는 날까지도 내 자녀에 대한 기도, 내 자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 맡기고 또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하는 그런 일은 우리가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한 구절 더 찾아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려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기 보니까 주의 교훈으로 교훈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모든 손자, 손녀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복된 가정으로 만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장수하는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를 존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먼저 우리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세상에서도 많이 듣고 교회에서도 많이 듣습니다. 그럼 좋은 부모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가르치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본인이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그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부모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고 뭔가 가르칠 만한 것이 없는데 이 자녀에게 그냥 내가 윽박지른다고만 해서 그것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먼저 좋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난 나의 부모의 어떤 모간한 그런 부분들이 잘 닦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 부모를 바라보면서 부모로 채우는 거예요. 부모가 나에 대한 어떤 사랑을 보여주는 것인가, 부모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신 것인가, 부모가 나에게 주는 모든 것이 거울이 돼서 나에게 투영이 돼서 내 속으로 다 빨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라고 하는 것을 그리면서 사는 거죠. 엄마의 모습, 아빠의 모습, 그것을 자기가 다 담고 나중에 또 내 자녀를 생산했을 때 그 자녀에게 또한 그 모습을 투영해 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좋은 부모가 돼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신앙 안에서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나는 신앙이 좋은데 내 자녀들에 대해서 그 좋지 않은 신앙에 대해서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엘리 제사장을 잘 아실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그 자녀들에게 하는 그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간혹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들들아 그렇게 하지 마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말로만 교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대리자고 하나님의 그 권한을 가지고 자녀를 교육해야 되는 그 제사장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 표현을 잘 보시면 그 자녀를 좀 두려워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녀를 노여워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성경 말씀도 있지만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녀를 노여워하게 하는 데 초점을 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아주 정당하게 올바르게 단호하게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가르칠 때에 오히려 자녀에게 조심스러워서 할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구나, 이런 정도로 약간 한 발 물러서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 자녀가 강성할 때에 그 자녀를 올바른 길로 가르칠 수 없다, 가게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매번 자녀의 눈치를 보고 자녀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나의 말도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어떤 세상의 부모와 같은 그런 대리자의 심정으로, 세상의 대리자의 심정으로 그냥 막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 가르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 다윈 역시도 자기의 자녀 아도니아를 가르칠 때에 한 번도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또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이렇게 가르치는데 한 번도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이것을 좋아하는 말인지 좋아하지 않는 말인지 분별을 해야 됩니다. 물론 자녀를 화나게 하는 말을 자주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잘못한 일에 대해서조차도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말할까 고민하다가, 그리고 화가 나지 않도록, 그리고 또 그 성에 뭔가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만 자꾸 눈치를 보면서 이야기하면 나중에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것이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를 생산했다면 그것은 책임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내 신앙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부모의 신앙이 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으로 만들어지면 우리의 자녀에 투영되는 그 삶조차도 아름답게 투영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양육시킬 때에도 그 영향력은 상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희 믿는 자들에게 참 4가지 기업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저희들이 봐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리를 이렇게 주셨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모든 초점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땅에 초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뭐를 잃어버려요? 땅도 잃어버립니다. 땅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물론 죽음의 강을 건너서 우리가 가는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가 있겠습니다만,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뭔가 내 미래가 보장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 내 마음에 넘쳐나야 그것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기업인데, 그 땅을 내 마음속에서 지금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자녀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자녀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바삐 살다 보니까 내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내 자녀를 돌아볼 겨를이 없어서 그 신앙이 어떠한지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도, 육신의 축복도 중요하지만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공해서 마지막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성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조차도 지금 나의 바쁨을 인해서 내가 추구하는 목표 때문에 우리의 자녀 신앙들이 흔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 생명도 흐리멍텅해져 가고, 내게 주신 선물인 자녀의 생명도 흐리멍텅해져 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리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에게 온갖 좋은 권리를 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 권리를 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그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또 내가 해내야 할 책임, 이런 것들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진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를 되살려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그 땅을 제대로 가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녀를, 또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권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업들을 우리는 다 누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잠언 22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희들이 그런 속담에 얽힌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요. 자녀가 어려서 남의 집에 가서 달걀을 하나 이렇게 훔쳐오니까 이거 어디서 났냐? 아무개 집에서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아이고 기특하다. 아이고 잘했다. 나중에 또 가가지고 뭐 닭을 이렇게 붙들어 오니까 이거 어디서 났냐? 아무개 집에서 닭이 담을 넘어서 넘어오길래 그 녀석을 잡아왔습니다. 엄마 아빠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아이고 참 기특한 녀석. 부모를 그렇게 생각하다니. 잘했다고 칭찬해 주니까 나중에 어떤 일을 해요? 소도 훔쳐오고, 그냥 틈만 나면 사람을 해서라도 남의 것을 내 것같이 알고 그것을 마주 가지고 옵니다. 마지막 이 자녀가 이제 큰 중죄를 짓고 죽을 때가 됐는데, 마지막에 너 할 말 있으면 해라. 마지막 저희 어머니하고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이렇게 마지막 떠나기 전에 어머니 입술을 제가 이렇게 같이 입을 맞추고 마지막 떠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사랑하는 자식이 곧 죽게 되니까, 그래서 입맞춤을 하려고 할 때 그냥 입을 사정없이 물어 뜯어가지고 이렇게 그 부모에게 안갚음 아니 안갚음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 실제로 그런 일이 존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서부터 나에게 해준 그 모든 말들이 자기는 다 칭찬으로 알고 잘한 줄 알고 자라났는데, 부모가 나에게 잘못 가르친 덕분에 내가 이 죽음의 문턱에 섰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그 이미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바른 가르침이 없이 이 세상에서 그저 먹고 사는 데에만 급급해서 그렇게 칭찬한 그 모든 것이 나를 죽음의 문턱으로 이르겠다고 하는 그것을 그냥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해요? 속상해서 엄마 입을 그냥 물어 뜯은 거예요. 그 이야기는 진실 여부를 떠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상당히 큽니다. 어떻게 교훈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양육하려고 애를 씁니까? 신앙인으로 기르려고 애를 씁니까? 아니면 이 모진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만 그냥 애를 쓰라고만, 열심히 살으라고만 가르칩니까?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세상에 지식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세상의 열심은 나중에 얼마 가지 않아. 이 세상이 망가지거나 아니면 자기의 생명이 닿을 때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의 상급, 그리고 우리의 권리, 이런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생명 양식으로 가르쳐야겠다 하는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녀를 격놓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자녀를 자꾸 노하게 하는 것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자녀의 길을 죽이고, 그리고 그 자녀가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소신껏 일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예, 제가 우리 하늘이한테 가끔 잘해준다고 애를 씁니다만, 그 하늘이가 어떻게 저를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너무 아빠를 남발을 해가지고 그냥 아빠를 입에 달고 삽니다. 하루에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150회 이상 200회 정도는 아빠. 그러면 제가 뭔가를 이렇게 집중해서 하려고 하더라도 옆에 와가지고 그냥 자기가 보는 유튜브를 가지고 아빠 이거 보세요. 아빠 이거 보세요.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계속 생각하는 것은 황수관 박사가 이야기해줬던 치매 걸린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가 자꾸 생각나서 엄청 참습니다. 아버지가 됐는데 까치가 날아오니까 아버지가 그 자식하고 자식이 신문을 보다가 아버지가 묻습니다. 치매 걸렸는데 아들아 저게 뭐냐? 저 새 이름이 뭐냐? 까치입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아들아 저 새가 뭐냐? 까치입니다. 한 3번 4번은 상냥하게 아버지에게 까치라고 가르쳐 드렸는데 조금 또 있으니까 아들아 저 새 이름이 뭐냐? 또 물으니까 이내 이제 화가 막 이렇게 나기 시작해서 까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또 가만히 있다가 좀 시무룩해졌다가는 다시 새로운 기운을 찾아 아들아 저 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까치라고요! 하고 화를 막 덜어내더래요. 그러니까 그 정신을 딱 차려가지고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서는 자신의 일기장을 딱 가지고 와가지고 아들아 네가 어렸을 때 나에게 새 이름을 가르쳐 줬는데 뭐냐고 물어서 내가 가르쳐 줬는데 또 묻고 할 때마다 나는 너무도 신기하고 너무도 기쁘고 너무도 행복했단다 하면서 그 일기장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나중에 내가 거꾸로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치매가 들었을 때 우리 하늘이에게 하늘아 자꾸 반복적으로 물었을 때 우리 하늘이가 왜 하지 않게 하려면 지금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그냥 좀 참아야 되겠구나. 하루에 200번이 아니라 300번 아빠를 부르고 자기의 것을 보여줘도 이게 화를 내서 그 자녀를 격노하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걸 못 참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소리를 한번 버럭칠 때가 있습니다. 야 이놈아 너 그만 좀 아빠 해라. 이제 네 건 네가 하고 좀 아빠 이거 할 때는 질문 좀 하지 마라. 예, 그러고 나면 고개가 푹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한 10분 15분 정도는 눈치를 봅니다. 물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계속 눈치를 봐요.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사실을 보면 마음이 좀 안 됐고 내가 왜 괜히 화를 내가지고 저 녀석 기를 저렇게 죽이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저희 아이들이나 제 아내도 저한테 얘기합니다. 식당에 가거나 어디를 가거나 너무 기를 죽이지 말라고. 물론 남을 배려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당신은 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요즘에 많이 그것들을 고려해서 참 남의 눈치 떠들지 마라 뭐해라 이런 말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 자녀의 기도 살려줘야겠구나 어느 정도는 그래서 조심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자녀를 교육할 때에 그 자녀를 격노하게 하는 것 이것도 상당히 그 자녀에게 미래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21절에서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절부터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윤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아멘.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니라. 섬기느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전제하에 살아가는 겁니다. 네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내 스스로에게 물어서 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그런데 자녀를 이렇게 노엽게 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듯 하라? 하나님께 대하듯 하라 하는 것이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우리 부모에게, 또 자식에게,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꼭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다 왔으니까 세상의 사람으로 말하지 말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에게 대하는 것은 얼마든지 내 기분이 좌우될 때마다 바꿔서 말할 수 있고 내 기분에 따라서 어떻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죽게 하듯 하고 하나님을 섬기듯 그렇게 말을 한다면 어떻게 거기에서 어떤 다툼이 나고 어떤 어지러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도 사실 중요한 것이 사실이에요. 내가 상처받을 때 얼마나 참 많은 시간 동안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면 그것을 조금 더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께 대하듯, 하나님을 대하듯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가지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보통 나에 대해서 좀 관계하지 말고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하는 그런 자녀들을 많이 봅니다. 그냥 내버려둬 그렇게 내버려둬서 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막 화를 내면 내버려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지금 잘 교육을 시켰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자녀들이 문을 한번 확 닫고 들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참 난리가 납니다. 그냥 엄마하고 저거 딱 불러다가 아주 호되게 야단칩니다. 어떻게 부모 앞에서 네가 문을 그렇게 세게 닫고 들어갈 수 있느냐 하고 아주 눈물이 쏙 빠지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르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버려둬. 그 자식을 그렇게 하는 잘못된 길로 가도 모든 것을 가만히 내버려두는 부모는 그 자녀를 망치는 결과를 낳게 됐어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는 그 자녀가 내버려둬 라고 할 때도 물론 아주 지혜롭게 잘 가르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그 자녀가 어떤 죄를 범했을 때라도 이게 온량한 마음으로, 그 마음이 온유한 마음으로 그 자녀를 잘 양육시키고 가르치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녀에게 끌려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잠언 23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소홀에서 구원하리라. 지옥에서 구원하겠다는 말씀이죠. 오늘날에는 그냥 뭐라고 해요? 그 풀립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고 그런 책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벌하는 것이 지금 이 세상에서 옳지 않다. 그래서 체벌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뭐 이렇게 모두들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아직까지는 좀 반대예요. 저는 우리 하늘이 가끔 가다가 말을 안 들으면 손바닥을 내밀게 해서 지금도 한 대씩 세게 한 대씩 때려요. 물론 하늘이가 나중에 이야기하면 막 울다가 이렇게 안아주면 와가지고 아빠가 나 잘 되라고 때린 거죠 라고 자기가 스스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알고 있네, 너 잘 되라고 때린 거야. 그래서 뭔가 할 때는 집중하고 해 하고서 이제 잣대로 한 대씩 이렇게 때려줍니다만, 물론 저희들이 막 나중에 때리다가 보면 그냥 스스로가 화가 넘쳐나가지고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막 때리는 경우도 있어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부모가 자기 분을 못 이겨서 때리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죠. 자녀가 알아듣지 못하고 또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할 때는 어려서는 이와 같이 이 참 채찍을 들어서 이렇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성경에서는 그렇게 해서 죽지 않는다는 것. 그 말은 죽을 정도로 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그 자녀를 상하게 하는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적당한 체벌을 통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그 아이의 영혼을 지옥에서 구원하는 그런 결과를 있게 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말귀를 잘 알아듣고 믿음의 삶을 잘 쫓아오는 자녀라면 굳이 그 아이에게 매를 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잔소리를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키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두 번째로는 부모에게 참 순종을 순종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0절, 골로새서 4장 20절에서 24절, 아까 골로새서 4장 20절에서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찾아보세요. 네, 찾아주세요. 자, 20절에서 2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약시할까 하리라. 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밑에는 아까 읽었던 똑같은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대하듯 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부모를 왜 공경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부모는 우리 생명의 뿌리입니다.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을 해줘야만 부모가 아니라 내 삶을 있게 한 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근원을 사모하는 자가 성공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를 부정해서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못난 부모라도 내가 그 부모를 인정하면 나의 아주 놀라운 인격, 또 나의 어떤 그 부모를 애틋하게 사랑하는 그와 같은 효심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인심을 얻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또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내 뿌리를 사랑하지 못하면, 내 뿌리를 인정하지 못하면 그 자기의 삶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부모가 나에게 잘해준 것이 무엇이냐, 그런 걸로 따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그 인생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참으로 불행해요. 그런데 그런 못난 부모라도, 나에게 혹독함을 가하는 부모를 할지라도 내가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 왔으며 또 그분을 통해서 어찌됐든지 지금 어린 날 먹고 사는 그런 기억이 있다면 이 부모를 우리는 정말 내 생명의 근원으로 알고 사랑을 해줘야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 어버이날이 올 때마다 꼭 그 예화를 제가 드는데요. 제가 있던 전에 그 부산에 교회에 있을 때에 그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정은 참 참 이렇게 제가 볼 때는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누구라도 다 불행하다고 이야기하는 자녀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 아버지가 돼지도 키우고 닭도 키웁니다. 그러니까 그 마당을 통해서 집에 들어가려면 거기에는 이 닭똥들이고 뭐고, 그 여러분들이 시골집에 가보시면 알지만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그 시골집은 그냥 닭똥에다가 비 한 번 오고 땅이 막 지컥지컥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거기서 쭉 미끄러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난리가 납니다. 근데 비도 오고 뭐하고 하고 거기 닭똥들이 막 널려있는 데를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그런 집에서 살아요, 항상. 그러면서 그 아이들은 학력이 어디까지 부모가 책임을 지느냐, 초등학교까지만 학력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절대 공부를 못하게 해요. 절대 공부를 못하게 해요. 한 번은 그 딸이 성장해서 그 부산여대 영문과를 들어갔는데 그것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숨기냐 하니까 아빠가 등록금을 절대 주지 않는다. 네. 등록금을 절대 주지 않는다. 그리고 아빠가 화를 내실 거다. 그런 얘기를 상담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빠가 조금 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좀 가라앉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딸이 그 좋은 과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고 아빠가 집을 나가가지고 3개월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불을 삭히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녀들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뭔 일을 시키냐, 밖에 동네를 돌면서 돼지 먹일 짬밥을 그 다 날르도록 일을 시키는 거예요. 다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쓰레기 같은 거 다니다 고물 주워다가 그것을 팔아서 가지고 오면 신발도 사주고 뭣도 사주고요. 제 거기에 저 나이가 똑같은 친구 하나가 거기서 큰아들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중간중간에 만나서 신앙이 아주 좋아요. 신앙 이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학교를 다니는데 초등학교 이후부터 그 모든 것을 검정고시를 통해서 가고 그 다음에 통신대학교를 가가지고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 친구도
부모에 대해서 너희 부모는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화를 내. 그 밑에 있는 동생들도 너희 부모님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화를 내. 우리가 부모님 때문에 먹고 사는데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화를 내요. 지금 제 친구는 일본에 가서 아사히 신문을 새벽에 막 돌리면서 그 공부를 또 대학원 공부를 해가지고 코트라에 들어갔다가 지금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됐어요. 신앙이 참 좋았는데 어쨌든 어렸을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동기가 그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 불행하게 키운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하나는 미국 공항에서 그 대한항공 공항에서 근무를 하고 또 하나는 그 기름을 이렇게 수입하는 그런 과정에서 아주 돈을 잘 벌고 있고 하나는 미용실을 하고서 잘 살고 있고 하나같이 자기의 부모를 원망하는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볼 때도 참 어떤 아버지의 그 통제력 아주 그냥 전체주의 공산주의와 같이 아버지의 말 하나면 모두가 다 그렇게 엎드려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사는 그 자녀들이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야,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복을 받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참 이와 같이 부모에게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을 달았을 때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참 이것은 참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나에게 잘해주면 내 소원을 잘해주면 내가 성공하는 그 길을 잘 가르쳐주면 유산도 상속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지원해주면 내가 아버지 어머니 말씀을 거역하고 따르고 사는 거 뭐가 어려워? 그럼 누구라도 다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런 조건을 달면 그럼 하지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조건 없이 부모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든 내 생명의 뿌리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복으로 알고 그 부모를 진심으로 순종을 할 줄 안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자녀를 아무렇게나 되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어떤 길로든 복을 받는 길로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로 인도를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시대가 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내 주변에서 부모를 거역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서 순종을 하고 또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부부는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룰지니 창세기에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또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간에 어떻게 하면 헤어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떠한 악조건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아낼 수 있으면 참아내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사도의 견해는 혹 갈라짐이 있을지라도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정신에 입각해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거 나누는 거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를 지향해야 한다. 부부는 하나를 지향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해야 합니다. 그냥 복종하는 것이 소의 이 고삐가 딱 뚫려가지고 막 끌려가는 것처럼 막 이렇게 가서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복종하는 것이 아주 그냥 순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그것만큼 참 기가 막힌 일이 없어요. 나중에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아내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얻을 수도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전제하려 하면 내 권리만 주장하고 상대의 잘못된 것을 지목을 해서 그것이 잘 해결되면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겠다라고 해서는 그 사람을 얻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 영혼을 구원시킬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이런 말을 만들어냈어요. 과연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자매님들은 산소 같은 여자입니까? 아니면 일산화탄소 같은 그런 존재입니까? 제가 생각하고도 참 재밌더라고요. 일산화탄소는 피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연탄가스 마셔본 경험 있으시죠? 저도 마셔보니까
의지적으로 일어나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잘해주고 의지적으로 잘하고 싶어도 일산화탄소를 계속 내뿜으면 팍 꼬꾸라지는 거예요. 아유 나는 안 돼. 난 더 이상 안 돼.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산소 같은 사람에게는 나중에는 다 남편이 불복을 합니다. 끊임없이 그냥 그 산소를 계속 선한 영향력을 계속 뿜어내면 나중에 두 손 두 발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남편이 없어요. 다 잘못했다고 손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에게 힘이 남아있고 여인보다 더 강하고 내 의지가 더 있고 밖에 나가서 돈도 벌어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남편으로서 내가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막 울컥지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산소를 내뿜으면 나중에 그냥 불복을 하게 됐어요. 나이가 다 먹어가면서 부인보다 더 강성해진 사람은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이라 얼마 못 살고 죽어요. 반드시 아내는 남편을 순복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길들여야 돼요. 순종을 하면서 상대를 길들여야 돼요. 그냥 내가 강성함을 통해서 길들이려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길들일 수가 없어요. 순종함을 통해서 길들여야 됩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하나님 앞에 값지는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으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 속에 마음에 또 다른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에 있는 사람을 길들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자매님들은 마음에 있는 이 속사람을 잘 길들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겉에 치장하고 이쁘게 꾸며서 여보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사람이 단정되고 온유한 심령을 갖춘 그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을 구원하는 지름길이에요. 아무리 외모가 예쁘고 아무리 저 화장을 잘하고 변장술이 뛰어나고 아무리 예쁘게 해도 그래도 그 마음의 사람이 예쁘지 않으면 상대를 구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정이 화목하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됐든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들어져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힘있게 원한다면 우리의 부인 되시는 우리 자매님들은 정말 막 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발생을 하고 때로는 화가 나는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온유함을 잃어서는 안 되고 남편에게 1차적으로 순종하고 가다가 자기의 뜻으로 끌어당기는 그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에게 강함으로 승부를 거는 여자는 아주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순종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뒤에 가서 잘 설득을 해서 그게 자신의 생각이 옳다면 그런 쪽으로 인도하는 것이 이게 참 믿음 안에서의 지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에베소서 9장 22절에서 24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교회의 머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 아내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이 나의 머리는 누구냐? 바로 우리 남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머리로서 섬기듯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결코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에요. 어떤 황제가 어떤 명을 내려서 항상 이렇게 뭔가를 이야기하는데
그 정책을 내는 그 근원을 살펴보니까 황제의 부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은 머리로서 알고 다 이렇게 섬기는 잘하지만 조정은 여자가 다 하고, 거기서 보니까 뭐냐면 남편을 하늘과 같이 알아야 되고 머리같이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매번 정사를 할 때 관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내가 곧 목이니라, 그의 목이니라, 내가 흔드는 대로 다 흔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인들은 내 남편이 머리라고 해서 화가 날 것이 아니라 내가 목이 돼서 그를 이렇게도 저렇게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잘 접근을 해야 됩니다. 남편들은 잘만 섬기면 그냥 아내 따라오지 자기 길로 안 갑니다. 근데 그냥 억압적이고 아주 막 소크라테스의 부인처럼 강하고 뭔가 이렇게 막 남편을 휘어잡으려고 하면 결코 온전한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뭐라고 어떤 말씀도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참 사라가 그 아브라함을 섬길 때에 주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냥 나의 주인님, 주인과 어떤 하인, 노예 이런 관계에서 나의 주인님 하고 이렇게 높여서 칭호를 불렀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아브라함도 사라를 사랑했을 때 아마 최선을 다해서 어떤 숨막히는 환경에서는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지만 그것을 좀 참여하면서 참 그 아내를 참 많이 사랑해 줬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첫 아들이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왔을 때도 얼마나 큰 위로를 해줬습니까? 당신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이런 서로 상호간에 서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자,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아멘. 우리가 어떤 아는 지식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성경 말씀에서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다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도 제 지난 날을 기억해 보면 참 저희 아내에 대해서 모진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도 부족하고 너무도 안타까운 일들 그런 것들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요즘에 저희 아내한테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제 아내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을 지금 잘 못하고 있으니까 저하고 있을 시간이 많아서 많이 걷습니다. 산책을 많이 해요. 한 2시간씩도 걷고 거의 기본 1시간씩 걸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그 말 끝에 생각나는 뭐냐면 아이들을 잘 이렇게 양육해줘서 고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참 나를 이렇게 많이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한 모든 행동들을 보면 너무나 급하게 일을 벌리기도 하고 너무나 충동적으로 일을 하기도 하고 그 결과를 뒤에서 다 수습해오느라고 그 인생에 참된 휴식이 없고 그냥 고달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미안할 따름이에요.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얼마나 그를 구박하고 얼마나 닥달하며 살았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참 인생을 제대로 산 그런 세월이 없었구나 이런 후회가 올라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을 우리 아내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도 이게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가 남았든지 내 아내의 고마움을 가지고 참 나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에게 그 봉사하면서 산 세월들을 우리 남편들 분명히 기억을 하고 우리 아내를 연약한 질그릇같이 생각하고 부드러운 말과 또 부드러운 심령으로 우리 아내를 잘 돌아봐 줘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3절 말씀. 자,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 것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부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네.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참 남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보라.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버리면서까지 그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지 않았느냐라고 한 사실이죠. 그러므로 남편들도 우리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 아내를 자기의 몸을 다 주어서 사랑하는 것처럼 그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저희들은 남편들은 물 하나 안 묻히고 또 나에게 손끝 하나 피 안 보려고 하고 아내가 하는 고생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사는 이 젊은 때의 한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를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우리 자녀의 마음을 우리 부모, 그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아내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내가 어떻게 사랑해 주실 것인가를 우리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는 뭔가 물 하나를 타도 그냥 제 아내가 리모컨처럼 여보 뭐 좀 타와 뭐 좀 줘 무슨 물도 시원하게 해서 갖다 줘 하도 이런 저런 게 많았어요. 주문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뭔가를 할 줄 잘 몰라요. 그 은행도 제 업무 은행은 두려워해요. 은행에 가서 돈 찾는 것이 어찌 어려운지. 그래서 제 아내한테 돈도 찾아와 뭣도 해 다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제가 막상 해보니까 막 진땀을 뻘뻘 흘려요. 은행에 가서 뭐 쓰라고 것도 그 몇 자 적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 은행에 가면 뭐가 다 멈춘 것처럼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다 시켰는데 요즘에 이제 아내가 남성 호르몬이 많아졌는지 저보고도 직접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막 쫓겨가듯이 가서 해보려고 하면 왜 이렇게 진땀 나는 일들이 많은지 그것을 내가 다 시켰다는 생각을 하니까 참 죄송하고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내가 꿀물 좀 타줘 그러면 갖다가 생강을 다 제가 썰어가지고 씻어서 깎아서 썰어서 꿀에 재워서 분부만 하시면 제가 대령하듯이 막 대령을 합니다. 얼마나 만족하는지 몰라요. 많이 변했네. 오래 살고 볼 일이네. 이제야 변했네 하면서 막 칭찬을 막 해줍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누가 파를 주시면 그 파를 막 씻어서 다듬고 무도 잘라서 제가 대구탕도 끓여주고 애를 씁니다. 조금 많이 지나서 철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듭니다만 늦게라도 철들어야 한다. 우리 남편들은 늦게라도 철들어야 한다. 그게 다 누구를 위한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아내를 잘 섬기는 것이 잘 돌보는 것이 결국 자기를 위한 것이다. 저희 아버님께서 이렇게 저희 어머니를 먼저 이렇게 보내드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이렇게 경험을 하셨습니다만 어머니 떠나고 나니까 그냥 삶의 의욕이 그냥 쭉 떨어져 버릴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누추한 존재가 되는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래. 그러면서 너는 네 아내를 하늘과 같이 떠받들고 살아라. 근데 아버지의 그 명령을 제가 못 지키는 것은 하루에 한 번씩 절하고 네 삶을 시작해라. 아내를 모셔놓고 절을 하고 하루에 한 번씩 절을 하고 시작하라. 제가 아버지의 그 명령을 제가 못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를 해요. 아버지의 그 삶을 보면 얼마나 고독하실 것인가. 아무리 자녀가 있고 밥을 다 차려주고 뭔가 성심성의껏 한다 할지라도 아내가 없는 남편 혼자의 그 삶은 얼마나 무기력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요즘에 십분 이해를 해요. 얼마나 외로우실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여러분, 아내 없는 삶은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내 없는 남편 삶은 그야말로 지옥의 잔치입니다. 저도 제 아내가 어디 떠난다고만 하면 그냥 예전에는 고통스러워서 빨리 오라고만 했는데
그냥 그 뒤에 무사히 항상 걱정, 무사히 다녀오기만 하는 거예요. 기도해. 무사히 다녀오게 해주세요. 그냥 아내가 어떻게 돼서 만약에 잘못되거나 하면 이 인생이 여기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생각이 아주 절박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물과 같이 여기고 내 아내를 소중한 하나님의 주신 보물로 여기고 사랑을 하는 우리 참교회 성도님, 우리 남편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 이렇게 그 5월이 되어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가정, 믿음의 가정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각각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만약 거기 하나를 더한다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신앙의 공동체의 가족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며 함께 마지막 때까지 살아가야겠다는 것, 그것 또한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참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